샬롬.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어디지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성경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아마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지요. 하나는 마태복음, 또 한 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죠. 그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아마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죠, 세리. 그러면 세리의 특징이 뭡니까?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용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설교 시간에도 보면은 기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서워요.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아니, 목사님 그거는 3년 전에 설교했던 거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설교는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참 구약을 하기도 그렇고 제가 복음서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항상 고민이에요. 어디를 해야 될지. 그래서 혹여나 3년 전에 했는 거 하더라도 또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마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설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자, 구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죠. 그렇죠? 이 큰 주제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온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신약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냥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기원, 출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계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 제가 또 이 간증하면 한 1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 번 더 들으시면 100번이니까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제가 믿음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죠? 참 이단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조금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도 그래요. 이 모양 이 꼴, 이것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럴 때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복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제가 고3 때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은 조금 힘드니까 신약 성경부터 우리가 읽잖아요. 또 혹여나 어떤 분은 요한복음부터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어디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는데 저는 1절에서 제가 깨졌어요. 제가 깨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데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고 두 눈에서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참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메마른 사람들. 그죠? 드라마도, 그죠? 이렇게 드라마나 무슨 감동적인 걸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죠? 또 남자 자존심에 눈물 보이기는 싫고, 그죠? 그냥 코 휘비는 척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의 눈물은 저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럼 그런 역사가 우리 뭐 다 그런 걸 경험해야 된다, 뭐 꼭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제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이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이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들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앞으로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 전체는 신약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오셨습니까? 이 땅에 나셨습니까? 나셨어요. 나셨어. 이것은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과거 이단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 중심 초대교회 이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싸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인간 예수에 저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은혜가 충만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는 죄의 매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자로 오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가 뭐 나는 구원자다 나는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시문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어떻게 해요?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육신적인 인간의 결합에 의해서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변함없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나시고? 사도신경 외울까요?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짧은 신앙 고백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마리아에게 낳았다라는 것 자체를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여인의 그 몸속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신학적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잉태되는 것을 고지해 주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누구 임신했을 때, 그죠? 아이 낳기 전에 뭡니까? 뭐라고 하죠? 태몽.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중에 뭐 개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태몽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그 소식을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잖아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야, 네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에 보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저 갈릴리 땅,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요즘 뭐 약혼식을 안 하지만 뭐 과거에 약혼식을 했잖아요. 그 약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6개월 뒤에 결혼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혼식을 하는데 그것이 결혼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약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이제 신랑은 신랑 수업을 받고 또 신부는 신부로서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약 1년 뒤에 서로 이제 정식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혼했을 때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 잠자리는 함께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혼 과정에서 결혼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식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자신의 몸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배가 불러지는 것을 보고 여기에 보니까 나타났더니, 여기는 발견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이야기를 들었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지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당시 법으로 보면은,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죄죠. 간음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마 이야기했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 이야기를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가 말했든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요. 만약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 여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끊는 것이 낫겠다. 저 아이는 분명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할 때 여러분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셉의 그 마음도 아셔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마 마리아보다 뒤늦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지금 무엇으로 부릅니까?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면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시간이 한 400년 지나면서 왕족인 이 사람이,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목수였어요. 시간이 40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왕족이, 왕가에 있던 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왕족이었지만 사는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북방 땅 갈릴리. 여기에 보면은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즉 말해서 요셉이 살던 그 고향 땅이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저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즉 말해서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한 가지, 즉 말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나사렛이라는 곳에.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계획이에요. 비록 그가 왕족이었지만 이 당시에 그냥 목수로서 저 변방에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요셉을 향해서 지금 천사가 와서 부르는 말씀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즉 말해서 요셉은 그냥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형편 속에 과거 400년 전에 그저 다윗의 후손이란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아내 데려와서 함께 결혼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가문이 좋은 가문이 어느 가문이었을까요? 로마 황제겠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중에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난다. 몰라요? 예. 그 회장이 누구예요? 예? 재용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꿈도 꾸지 마.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좋은 집안에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려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이셔요. 우리 학생들은 아멘 안 했습니다. 그죠? 좋은 가문이 아니면 적어도 헤롯 왕가에 그냥 태어나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태어났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 보면은 주제가 낮아짐,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거는 낮아지심인데
그것도 이 땅의 왕의 족속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과거에 예언했던 다윗의 왕과 지금은 그냥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까지죠.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누가 지어야 돼요? 부모가 짓지요. 근데 이름을 부모가 짓지 않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름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 이름 속에 두지만, 이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죠?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여러 사람들이 좀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래요. 어떻게 부르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언하신, 이사야 예언했던 그 나사렛 동네에, 그죠? 계셨던, 그리고 예수는 여호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 우리가 참 편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편하게 쓰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는데 말하기는 그렇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아멘은, 우리 기도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우리 이춘명 집사님이 참 아멘을 잘 하시요. 아멘. 이 아멘의 뜻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멘, 아멘. 에메트가 아마 진리라는 단어일 거예요. 진리입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럼 뒤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단어가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 이 단어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는 것은 맞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을까요? 다윗의 후손 중에 왕 같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저 악한 로마를 무찌르는, 그래서 우리 유대가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한 구원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은 뭐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있고, 그죠? 내가 이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헬라인도, 저 로마인도, 아니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저 세리도, 저 창녀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예언되었던 그 말씀으로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럼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